요즘 뉴스에 통일교에 관한 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교 교주였던 문선명이 2012년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한학자가 지금 이제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데,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줄을 대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줄을 댔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청탁을 계속 했다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번 코로나 때는 신천지가 이제 주목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또 통일교가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실제 어떻게 청탁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 저는 이제 통일교의 영적인 이 정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교를 세운 이 문선명은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1920년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문선명이 10살 때쯤에 자기 누나하고 형이 심한 질병을 앓습니다. 뭐 정신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병을 고치려고 가족들이 전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곳에서 병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를 그렇게 10살 때부터 다닌 거죠. 문선명이. 장로교를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16살 되던 해, 뭐 고1쯤 되나요? 16살 되던 해 부활절 새벽에 아침에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까 네가 하늘의 역사를 위한 사명을 맡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문선명이 그때 이후로 이제 영적인 고뇌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20대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다시 온 이 재림주 메시아임을 알아줄 사람을 이제 찾았어요. 그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가장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예언을 한다, 직송계시를 한다,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당시 이제 그 가장 신령하다고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백문인데, 저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의 동쪽에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신령하다는 소문이 전국에 이제 막 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선명이 저 사람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그때 김백문은 나이가 28살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문선명의 이제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데, 어쨌든 문선명 25, 그러니까 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를 메시아인 것을 알아줄 것인가 해서 김백문을 이제 만나러 간 거죠. 근데 그거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봉사 활동을 한 거죠. 섬기고, 이제 뭐 예배 인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돕는 걸 했죠. 그 사실 둘은 10대 때도 한 교회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시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김백문이 사람들 앞에서 문선명을 가리키면서 솔로몬 왕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다. 이제 그렇게 지혜로,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증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수도원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쪽을 더 좋아하는 이제 분위기가 느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선명이, 그러니까 김백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성령상 대주님이다. 그러면서 문선명을 이제 내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가게 돼요. 어쨌든 저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김백문에게 이제 많이 배운 거죠.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이 배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저 김백문이 이제 28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신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성의 설교를 엄청 잘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김백문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두툼한 책이 있어요.
뭐 한자, 한글 섞어가지고 쓴 이제 아주 두툼한 책이 있는데 그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책 내용이 나중에 이제 문선명도 그렇고 문선명의 그 아류인 정명석도 그렇고 또 천부교의 전도관의 박태선이 있죠. 박태선. 신천지 이만희. 한국의 주요 이단들의 교리의 총본산이 돼요.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가 굉장히 이제 이단사에서 아주 그 전에 내려오던 이단적인 교리들을 총집대성하고 이후에 모든 이단들의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책을 김백문이 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내용들이 대략은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선악과의 원죄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원죄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죠. 절대로 따먹지 말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탄의 꾀임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또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건 있는 그대로예요. 그 사건을 그대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원죄라는 개념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선악과 사건도 잘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텐데 믿질 않는 거죠. 이게 뭘까? 이제 궁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김백문도 그렇고 그 앞에 뭐 세주파의 김성도라고 하는 여자 권사도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선악과 원죄라고 하는 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 원죄를 선악과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손을 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게 된 거죠. 선고를 받고 죽게 된 그것이 선악과 사건 그 자체예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을 선고받고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 떨어지고 그게 선악과의 사건 그 자체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선악과 사건 자체를 성경 그대로 볼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원죄가 이렇게 뭐 유전되고 이런 거를 도저히 이제 성경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느냐면 원죄가 뭘까? 이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원죄는 사람의 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게 우리 경험적으로 뭘 것 같아요? 성적인 거죠. 지금도 보면은 뭐 돈이 좀 넉넉해지면 다 바람도 피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힘이 있으면 다 성적인 타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적인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 성적인 죄를, 음란 죄를 원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냐, 이렇게. 그래서 해석하기를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선악과는 하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 그 하와를 범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특히 뱀이 또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하와가 원래 이제 첫 남자 여자를 지었을 때 자기 짝이 원래 이제 아담이잖아. 아담과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아담과 성관과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뱀의 유혹을 받아 이 뱀이 사탄이잖아요. 사탄과 하와가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와가 따먹지 무슨 뱀이 선악과를 먹은 건 아니잖아.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탄과 이 하와가 성관계를 했어. 유혹을 받아서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하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무화과로 옷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이 나가지고 야, 내 짝은 원래 아담인데 그리고는 이제 후회를 하고 그 뱀에 의해서 더러워진 몸으로 아담과 성관계를 하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류의 혈통이 사탄의 피로 더러워졌다. 그게 원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게 이제,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이 선악과 사건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천부교, 그 앞에 무슨 통일교 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사탄에 의해서 더러워진 혈통, 이게 원죄다.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가려, 피가름을 해야 된다. 피가름 교리들을 하는 거죠. 피가름 교리들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전두환 박태선 같은 경우는 언젠가 기도하다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자기 피를 싹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변을 보는데 막 뭐 시커먼 피가 이제 막 소변으로 다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피를 사탄의 피가 거룩한 피로 바뀌었다. 근데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다 그런 얘기, 피가름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과의 성관계에 피가 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이재록도 합니다. 이재록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재록 죽었잖아요. 이재록도 똑같이 그 소변을 통해서 자기 피가 다 빠져나가고 거룩한 피로 새로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피가름 한 사람은 이렇게 피가 깨끗해진 사람들이 피가 깨끗해진 자기와 성관계를 해야 피가 깨끗해진다고 또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관계를 하고 뭐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한번 믿게 되면 또 믿나 봐. 신령하다고 하니까 막 그 사람 말한 걸 다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교리들이 피가름 뭐 선악과 원죄를 다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 이단 계열이 다 상당히 많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만 가지고 이 신약으로 완성이 안 됐다는 새로운 시대가 또 있다. 성약이라는 성약 시대가 있다. 아까 뭐 무슨 시대 3구분을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구약은 이제 유년기에 해당하고 신약은 성장기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있는 성약 시대. 성약은 완성기에 해당한다. 그 성약 시대에 새로운 구원주가 오고 새로운 성경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 성약 시대의 새로운 성경이 이제 원리강론이라든가 자기들 말하는 그런 성경들인 거죠. 그리고 성약 시대의 구원의 완성자, 재림주가 문선명이도 됐다가 박태선도 됐다가 누구도 이만희도 됐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의 논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약 시대를 이끌 메시아가 재림을 하는데 그 재림은 성경처럼 구름을 타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아기로 태어난다. 태어나는데 그것도 동방, 성경에 동방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서 뭐 동방에서 메시아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그 동방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바빌론 페르시아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을 자꾸 동쪽 끝에 있는 한국이잖아요. 이거예요. 한국에서 아기로 태어날 그 메시아. 그런 얘기는 다 뭐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논리에 다 이제 집대성이 되어 있는 거죠. 김백문도 위에 스승한테 배운 게 있고 또 그 윗대에서 배운 뭐 세주파, 김성도, 뭐 황국주 이런 사람들한테 배운 내용들 집대성을 잘 했어요. 좀 굉장히 똑똑한 거죠. 20대에 그런 책을 짓고. 그런 것들이 문선명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원리 강론을 지켜야 되는.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같아요. 목차도 거의 비슷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문선명은 말하기를 계시를 받아가지고 원리 강론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보를 보니까 다 그것을 다 이제 보고 배워서 그대로 이제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만희한테도 많이 흘러 들어가요. 이만희 내용을 보면은 또 역시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선명이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에 있을 때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 평양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굉장히 신령한 어떤 뭐 은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인이라는 여호와의 부인파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부인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도 신령하다고 하면은 또 이 문선명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어떤 신령한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이제 추구를 하고 쫓아다닌 거죠. 신령한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해야지 신령한 거 쫓아서 성경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문선명이 그 부인 만나러 평양을 한번 가야 되겠다. 다 1940년대 이게. 생각하던 중에 이제 평양으로 가라는 또 하나님 계시가 또 있어서 생각하면 또 그런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에 이제 김백문한테서 이제 쫓겨난 거죠. 잘 되다 싶어가지고 평양으로 갔어요. 그때가 해방 직후 1946년이었어요. 그럼 소련군 이제 들어와 있고 그때였죠. 아직 뭐 조금 왔다 갔다 할 때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부인이 누구냐. 그리고 수소문에 찾아보니까, 박을룡이라고 하는 이제 분을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박을룡이라고도 하고, 박태용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불리는데, 갔어요. 그 근처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 집회를 또 섬기고 돕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던 중에 이 박을룡이 어느 날 집회 때 문선명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양자고 하나님의 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나라의 총리 되시고 예수님이다 그랬대는 거예요. 쫙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을룡 여호와의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문선명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이 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선명이. 그럴 때 박을룡은 그건 거부하는 거죠. 여호와의 부인이.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고 막 이제 화를 내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러면서 막 그랬겠죠. 그래서 문선명이 박을룡을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리고 진짜 또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득은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정득은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대성모 정득은 이렇게 은혜를 얻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대성모래 큰 거룩한 엄마다 이런 뜻이죠. 정득은이라고 하는 저런 분을 찾아갑니다. 그 정득은이 스스로를 자기가 그렇게 여호와의 부인이고 거룩한 피를 가진 성모라고 하는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덕은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뭐 예언도 하고 뭐 맞추고 좀 신령했겠죠. 그랬는데 정덕은이 본인이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역시 사탄의 피로 더러워져 피가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위에 세주파 김성도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있었거든요.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피로 내가 여호와의 부인이고 내가 거룩한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이 거룩하게 되려면 피를 바꾸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본인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예언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믿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믿었느냐? 문선명도 그렇게 이제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결국 그 여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문선명도 자기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관의 박태선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자기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깨끗하게 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한 피를 받아야 된다. 거룩한 피를 받는 건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박태선도 성관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문선명 같은 경우 자기 피가 이렇게 깨끗해진 거죠. 증거도 받았고 피도 깨끗해졌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렇게 이거 정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우리 이단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백문은 교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된 거죠. 김백문, 정덕은이 다 이 이단들의 아주 중요한 스승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덕은이 친딸이 이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정덕은이 친딸은 그 엄마의 그 말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정말 인간 이하의 더러운 짓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를 좀 가둬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한탄을 했다고 해요. 그 친딸이. 그래서 결국은 정덕은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성병에 걸리죠. 심한 임질 매독에 걸려서 거기 이제 죽어가게 돼요. 죽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정덕원 자신은 자신이 한 일을 성스러운 일로 여기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 피를 깨끗하게 그런 일을 했다고. 사람이 이상한 믿음을 이래 한번 어떻게든 가지게 되면 또 그렇게 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믿음들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믿음들을 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뭐 이상한 믿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고 치약이 가장 좋은 것이다. 치약으로 머리도 감고 이도 깎고 세수도 하고 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부터 해가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이런 자기와 성관계를 해야 피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 뭔가 이분도 권사기도 하고 기도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랬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탄에게 그런 이제 툭 던져줬겠죠. 그걸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겠죠.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강력한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신령한 거 좋아하던 사람들은 다 그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기도원들이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기도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은사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 성경의 범위 속에서 해야지 성경은 좀 제쳐놓고 신령한 것만 쫓아다니다가는 저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르게 갔을지라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바르게 갔을지라도 성경 말씀 비추어서 그런 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 없이 사탄도 흉내를 내거든요. 광명의 천사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툭툭 던져주고 막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뭐 성령의 은사도 있고 이러다가 그런 걸 분별을 못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막 새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잘 분별하면서 이제 은사도 사용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정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은사 그러다가 성경적인 분별력 없이 가다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한번 잘못 빠지면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다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 속에서. 어쨌든 이런 이상한 믿음을 문선명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피가름이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선명은 이제 피가름을 해서 뭐 자기와 성관계를 해서 사람들 피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합동 결혼식으로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하는 또 그런 어떤 뭐 교리를 개발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해 나가죠. 이 문선명이 이제 6.25 그리고는 이제 뭐 내려와서 서울 사다가 6.25 터졌을 때 부산으로 내려가요. 부산으로 내려가 1952년 정도에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피난 시절에 이제 원리 강론을 쓰게 돼요. 그 내용이 이제 다 김백문한테 배운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근데 이제 김백문도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보면 교리를 만드는 천재적인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선명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리를 만드는 천재적인 머리도 있고 그 배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리더십도 있고 인간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부산 내려가서 원리 강론을 쓰게 돼요. 쓰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한 3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원리 강론 한 690페이지짜리 되는 거예요. 손으로 경지에 막 썼다고 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문선명이 그 신앙 걸 보면은 성경 중심이 아닌 거죠. 신비 체험 중심으로 계속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녔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교리의 토착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군의 개국 이념인 홍익인간 이념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신라의 화랑도 정신, 조선시대의 뭐 정감록 예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증산도의 후천 개벽 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비 체험 이상한 성경 해석들이 있잖아요. 이상한 원죄 해석들, 성경 해석들 다 짬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원리 강론이에요. 성경에 좀 철저히 서서 이래 봐야 되는데 신비 체험과 이상한 성경의 해석들 막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 교만함이 또 있는 거죠. 자기 해석 뭐 이런 것들.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어야지 그걸 안 믿어진다고 억지로 막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성경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신앙들이 4세기 교부들의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16세기 이제 그 변질되어 나가자 16세기 종교개혁자의 신앙, 이런 것들이 성경을 그대로 보는 아주 바른 성경적인 전통들이죠. 그리고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이런 뭐 신조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런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성경을 바르게 보는 신앙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렇게 잘 세워진 게 있는, 그걸 따라야지. 무슨 이런 이단적인 신비 체험을 따르고 이상한 이런 뭐 정덕은 뭐 김성도 뭐 이런 이상한 해석들을 따르고, 그리고 토착화 이래 가면서 한국 이 신앙들과 짬뽕을 하고 뭐가 나오겠어요 도대체. 그런 게 통일교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데 영향을 받아 JMS가 나왔는데 JMS를 또 그렇게 또 믿고 따르잖아. 그런 것들,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다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듣기에 내 생각에 그래 그럴듯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정말 성경에 합당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은사를 받았다, 예언을 했다,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뭐 설득력이 있다, 내 마음에 든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합당한지를 정말 살펴야 되는 거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확립된 그런 것들, 종교개혁적인 그런 신앙들, 정말 바른 성경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문선명 통일교가 열심히 그렇게 포교를 합니다. 특히 이제 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이화여대하고 연세대 쪽에서 많은 학생들이 믿고 따르게 돼요. 교수들도 믿고 따르고, 그래갖고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이화여대 연세대 다 기독교 학교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도 제명도 되고 막 복잡한 일들이, 그 사건이 언론에 나고 이러면서 상당히 유명해졌어. 그러면 상당히 빨리 좀 퍼지긴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이 기독교, 아주 정통 기독교 이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굉장히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계를 느껴요. 문선명이 하다 한계를 느껴가지고 1960년대부터 일본 쪽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요. 진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 쪽에 창가학회라고 남묘호랑객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의 뭐 좀 이상한 불교죠. 불교식의 그건데, 그쪽 창가학회 그 사람들이 그림은 좀 바꿔야 되겠네. 원리 강론을 이제 짓게 됐죠. 창가학회 그 남묘호랑객계 이쪽 사람들이 통일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쪽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상당히 이제 통일교를 믿게 돼요. 상당히 믿게 돼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있던데, 불교 쪽, 하여간 일본식의 이상한 불교가 있는데, 이쪽 사람들이 뭐 정통성이 잘 없는 거죠. 이론도 약하고. 그러니까 뭔가 정교하게 얘기를 하니까, 동서양 사상 막 이래가면 성경하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혹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많이 이제 통일교를 좀 믿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교세가 한국 뭐 얘기는 뭐 30만, 일본이 60만 그런 얘기. 어쨌든 한국보다 따블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한국은 아담의 나라고 일본은 하와의 나라. 세계 많은 나라 중에. 그래서 하와가 이 잘못해서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의미에서 이 하와의 나라가 아담의 나라를 잘 섬겨야 된다. 특히 이제 일본은 이제 돈이 좀 있었고, 한국은 이제 바른 진리를 가르치니까 돈으로 일본은 한국 교회를, 통일교를 많이 섬겨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것들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랬잖아요. 일본 통일교 돈이 없으면 한국 통일교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일본이 많이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말하기를 일본은 어머니 국가이고 아버지 국가인 한국을 도와서 미국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잘 이끌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선명이 1970년대에, 1971년에 미국으로 아예 본부를 옮겨요. 미국으로 본부를. 왜냐하면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미국도 해야 되는 거죠. 해외 선거는 아프리카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돈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국회에 가서도 이제 연설도 하고 그리고 미국 닉슨 대통령도 만나고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만나고 북한의 김일성도 만납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세계 평화를 이루어서 세계를 국경도 없애고 종교도 극복하고 한 통일 왕국, 평화 왕국을 이뤄야 된다. 평화를 주창하니까 그거 나름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평화의 어떤 지도자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인식이 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교회인데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고 이 지상에서 뭐 천국 지옥 이런 게 아니고 지상에 통일된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게 통일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세계를 다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국경도 종교도 다 극복을 해야 된다. 그 평화적인 지상 왕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통일교회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괜찮죠, 그죠? 괜찮을 수 있는데 지상 평화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재림주 문선명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하나의 통일 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국경과 민족을 넘어선 이 결혼인 거죠. 결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일본의 많은 여자들이 한국으로 시집 오고 그 뭐 자기들 뭐 그때 뭐 한 5천 명 정도 그리고 한국의 많은 여자들의 일본으로 이제 시집을 가요. 그렇게도 하고 그리고 뭐 미국도 나중에 하고 뭐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막딱 섞어요. 세계를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설명 좀 드리면 일단 인류의 혈통이 사탄의 혈통으로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지잖아요. 그렇게 피가 더러워졌는데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린 하와가 그 더러워진 몸으로 아담과 다시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혈통이 다 사탄의 피로 더러워졌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문선명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원리강론에 그렇게 있어요. 그 법도 있는 집안의 처녀와 총각이 부모로부터 결혼 허락도 받지 않고 육체 관계를 가져서 부모 대하기에 아주 부끄럽게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자녀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면 이것을 죄를 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부모는 참 사랑으로 이 타락한 자녀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통일교는 결혼을 하는데 각각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가 이 바른 눈을 가진 부모가 정해주는 참된 짝과 결혼을 해야 이게 다시 혈통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짝을 지을 것이 아니고 이 바른 짝을 볼 수 있는 참된 부모가 찾아주는 짝과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의 부모는 문선명처럼 밝은 눈이 없어서 자녀의 짝을 제대로 찾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고 평화의 왕이고 깨달은 자인 이 문선명 교주가 짝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선명이 정해주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짝이다. 그리고는 문선명과 그 참 어머니인 한학자, 참 부모다. 인류의 참 부모가 문선명과 아내인 한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축복하며 결혼을 해야 정말 제대로 된 축복받은 가정, 혈통이 깨끗해지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정해진 짝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말도 안 통해도 상관없어. 그게 진짜 짝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해야 피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합동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합동 결혼식, 그래서 이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러워진 이 혈통이 다시 깨끗해지고 인류는 국경과 종교를 넘어서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상 인류가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는 평화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게 통일교가 추구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문선명의 원리 강론에 나와 있는 이런 가르침, 과연 성경적이냐? 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세워진 정통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도 꽤 믿었던 것이죠. 지금은 좀 사그라들고 있지만. 근데 지금 그 이후 어떻게 됐느냐면, 문선명이 2012년에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후계 다툼이 이제 많이 벌어졌어요. 문선명은 칠남을, 일곱째 아들 문형진인가, 그 칠남을 후계자로 지목을 했는데, 이 칠남이 이제 칠남과 이제 그 문선명의 아내인 한학자가 이제 권력 다툼이 벌어진 거죠. 권력 다툼에서 결국은 이제 칠남이 쫓겨나요. 한학자가 이깁니다. 이겨가지고 넷째 아들인가 손을 잡고 이제 완전히 장악해서 문선명 아내인 한학자가 이끌어요. 한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영상에 잠깐 나오는데, 자기는 인류가 6,000년을 기다려온 독생녀다.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녀다. 자기는 원래부터 원죄가 없다. 원죄가 없었는데, 문선명은 원래 원죄가 있었고, 자기와 결혼하면서 피가 깨끗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선명보다 더 위에 올라선 거죠. 그거 한학자 혈통 자체가 그래요. 그 어머니, 외할머니 쪽이 그 위에 있는 세주파 김성도가 그런 얘기를 처음 하는데, 그 김성도 그쪽에서 다 큰 사람들이. 피가 이제 그쪽의 혈통인 거죠. 이 한학자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더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윤석열하고 이건희 이쪽에 이제 줄을 댔다가 지금 이게 이제 드러났고, 이제 뭐 어쨌든 수사를 하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겠죠. 지켜보면 알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과 너무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잠깐만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원리 강론이 성경을 능가하는 성약 시대의 새로운 진리, 완성된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리 강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성경 끝부분에 계시록 22장 18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다 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신구약 66권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을 하고 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죄가, 문선명 쪽은 사탄과 하와의 성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것을 원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타락 사건은 성경 그대로 보셔야 돼요. 정말 선악과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아담이고 뭐 선악과고 무슨 하와고, 그래 비유적으로 제멋대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고, 선악과 따먹는 것은 성관계다. 제멋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비유로 제멋대로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 진짜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그걸 따먹었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원죄고, 그 원죄에 대해서는 또 성경이 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을 어기고 그 선악과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 명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죽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그리고 육체가 죽는 육체 죽음, 그렇게 당하게 된 거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자다. 영적으로 구원했지만 육신의 구원, 피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선명 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가 그런 말씀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해서 기다리시나니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다시로 계시죠. 14절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번의 제사 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그 속죄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제가 말씀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로마서 말씀들도 한번 잘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생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여러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문선명은 재림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는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고 동방 한국에서 아기로 태어난다. 육적인 재림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이미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종말이 다가오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신 거죠.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중국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아요. 예수님이 참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뭐 수십 명 되는데 죽은 예수도 많고 뭐 살아있는 예수도 있는데 예수가 많아.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실 것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예언을 알아맞히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혹해가 다 믿고 가는 거죠. 무조건 막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나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하지 않는다.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냐.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럴 것이다. 번개가 치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있죠. 그렇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도 있죠.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한쪽 구석에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예수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 예수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이 문선명 한학자 부부가 지상에서 이룩하는 뭐 합동 결혼식을 위해서 이룩하는 평화로운 통일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있지만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루며 하늘과 땅이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하늘과 땅 자체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거잖아요. 노아 홍수로 한번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영생을 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가뭄, 홍수, 해일, 뭐 쓰나미 안 돼. 새 하늘과 새 땅이라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부활과 영생이 가능한 것이죠. 상상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곳의 모습 중에 하나가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고 밤도 없다고 합니다. 등불과 햇빛도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며 아주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며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문선명 한학자가 합동개헌으로 세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선악과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도 어렵죠. 근데 성경을 믿으려면 다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폭의 바다가 갈라지고 예수님의 물질을 걸어가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믿기 어렵다고 나름대로 자꾸 비유로 바꿔버리고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이상한 해석을 따라가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자유주의처럼 인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안 믿는 거죠. 천국도 영생도 뭐 다 안 믿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천국 영생을 어떻게 믿겠어요? 속죄 이런 것도 안 믿죠. 불신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도 안 믿어요. 그저 사랑하며 잘 살자. 그런 얘기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학 복음을 전혀 안 믿는 거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님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떤 그것도 그렇고 그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 지난 2000년을 이렇게 잘 확립되어 온 그런 정말 정통 성경적인 신앙 이런 신앙을 잘 붙드시고 정말 성경적인 신앙 잘 붙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